안녕하세요. 제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1975년도 태어났는데, 그때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 계획, 출산 계획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장려했었던 때였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아마 그때 구호였을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제 위로 아들과 딸이 있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가지시고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잉태를 하시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 너무 당황하시고 놀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떼시려고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비용을 좀 챙겨다가 이제 집을 나서던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셨는데 가시던 길에 무슨 장명소죠, 무슨 점을 보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장명소에 들어가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꼭 나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장차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나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수술 비용을 이제 이 아저씨에게 드림으로써 저는 이제 살아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 이름이 김봉수던가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땅의 빛을 못 볼 뻔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빛을 보고 여러분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는 하여튼 3명,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2명, 3명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었죠.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6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6명. 굉장히 높았죠. 점점 그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오늘날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입니다. 전 세계 224개국, 조사가 된 224개국 중에 217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더 이제 국가에서 이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조금 더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출산율이 1.3명 됐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두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정말 아이를 원했던 가정이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를 한참 지나 있었고, 저들이 나이 많아 늙었더라라는 말을, 나이 많더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꽤 늙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이 잉태의 소망이 끊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아이를 기다렸던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마리아는요, 전혀 아이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 두 어머니가 누가복음 1장에 함께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역시 도움으로 수태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 나이 어렸던 마리아는 성령님의 또 잉태하게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지금 1장 39절 이하로 함께 만나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엄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노래로서 이 아이들을 맞이했던 엄마들입니다. 참 이 아이를 인해서 기뻐했던 그런 엄마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셨던 그런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00년 기나긴 침묵의 끝을 낸 사람이 엘리사벳이 출산하게 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된 이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당시엔 이미 수많은 쟁쟁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2만 명 넘는 제사장들이 하나의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들이 있었죠.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런 소위 말해서 삐까뻔쩍한 그런 가문들, 그런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름 없이 지내는 조용한 곳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한 제사장 집안의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절망 중에 있었던, 잉태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이 사람들, 그 뒤에는 항상 이와 같은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사사기 5장 7절을 보면요, 드보라, 특이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 드보라도 노래합니다. 노래하는데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5장 7절인데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중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도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중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도다.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는 용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노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는. 오늘날 얼마나 어머니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12년 3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의 숫자는 7만 7,966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지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의 3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중국집, 짜장면집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집의 4배가 되는 숫자예요. 거의 8만 개. 2012년 3월에 8만여 개의 교회가 이미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머니들을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용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그때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그 어머니들이 잉태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님들 계십니까? 노래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노래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용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